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녹아져서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맛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맛을 계속 나타내야 돼요. 아멘.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정말 예수의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이, 천국의 빛이 증거되기를 희망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참 중요한 모습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천국 아니에요? 아멘. 아멘. 진실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천국을 경험하면 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성령의 위로를 얻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참 중요한 모습이에요. 한번 옆에 분 뒤에 분 쳐다보면서 당신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총장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소수의 무릴수록 기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 둘이 만나면 지금 대화를 하는데 지구촌에 70억 명이 산다. 그런데 지금 둘이 대화를 한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기적이에요.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불자들은 2년이라고 그래요. 좀 2년 하면 좀 그렇잖아요. 2년 전년. 그런데 2년은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필연이라고 해요. 아멘. 우리 만남은 필연. 아멘. 그래서 소수의 만남을 저는 뭐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확률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의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모여서 집회하면은 막 아멘 소리도 크고 또 막 영광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신 자리가 아멘. 다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골 교회에 심호하시는 목사님들이 왜 상을 더 크게 받나? 세상에서 그만큼 못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 더 큰 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참 기쁨이 나오고 아멘. 또 희망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속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됐어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은 거요, 산 거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감사했어요. 아멘. 내가 죽으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는 천국인데 그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늘 일어나기를 희망해요. 아멘. 내가 죽으면 예수님 사신다. 아멘. 내가 살면 예수님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천국,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예수로 매일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 속에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아멘, 희망이 아멘. 있고 아멘. 또 치유가 있고 아멘. 회복이 있고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참 감사한 조건들이 계속 있고 간증거리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올수록 간증거리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은 상처가 크면 영향력도 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상처가 큰 고래 속에서 가장 값진 향수가 만들어지는 거 혹시 아세요? 가장 값진 비싼 향수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고래의 깊은 상처 속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올 때, 그 고통이 올 때 사실은 보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6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고난당한 후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래서 저는
지금 어려움의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시간인데, 은퇴가 개척보다 어렵구나. 이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을 잘 세우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좋은 후임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아멘. 참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다. 아멘. 그러면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육신의 그 모습이 나와요. 아직도 나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니까. 어떤 때는 사람의 그 냄새가 계속 나오고 고집도 나오고 이런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구나.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도 하고 지금까지 다 잘 달려오게 하셨는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것은 정말 각양 좋은 것은 다 포함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해요. 아멘. 또 유현동 목사님을 천안에 보내신 것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도 되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아멘 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아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좋고, 아멘. 어떤 사람은 더블 아멘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아멘을 하고. 아멘. 그러면은 손을 들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면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참 중요한 모습을 발견해요. 미국에 아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아멘 집사님은 목사님이 말씀이 끝나면 아멘,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냐면 목사님이 원고 설교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아멘 소리에 원고 줄을 잃어버려요. 그 목사님은 고민이, 그 아멘 집사님 때문에 뭐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원고를 잃어버리니까 한참 헤매니까, 그러니까 참 고민스러운데 거기에 주지사님이 방문을 한다는 소식이 왔어요. 아무 주일날 주지사님이 오신다. 근데 목사님 고민이 뭐가 있어요? 줄리려. 아멘 집사님의 고민이요. 왜냐면 주지사님 앞에서 설교하다가 설교가 매끄럽게 잘 돼야 되는데 분명히 아멘 집사님의 아멘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겨가지고 아멘 집사님을 아주 머리를 짜냈어요. 옆에 서재실이 있는데 서재실까지 가둬놨어. 집사님,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영문도 모르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책 주면 은혜 받을까봐 지도책을 하나 주고 보고 계시라고, 예배 시간 동안 꼼짝 말고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계속 하는데 그 안에서 아멘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헤매고 뭐 그러다가 예배 마치고 나서 다 손님도 가고 그 집사님을 불러냈어요. 집사님, 지도책에 아멘 은혜 받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보세요. 저는 바다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깊은 바다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다고 말씀했는데, 아멘. 저는 여기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 아멘. 아멘.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집사님 때문에 한참 웃은 그런 내용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천국. 아멘.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멘. 고난이 와도 아멘. 언제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다. 아멘. 그러면 아멘 대신 예수님의 주인 되시면 천국을 매일 경험해야 돼요. 아멘. 이 천국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아멘. 그 열매 속에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요. 아멘.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매일 기쁨이 채워진다. 그래서 명령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아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라. 항상 감사해라. 아멘. 범사에 감사해라. 저는 이것이 생활 속에 천국을 이루는 비밀이에요. 아멘.
항상 기뻐하나. 아멘. 한번 자기를 쳐다보면 사실 항상 기뻐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살다 보면 경제 문제, 또 뭐 자녀 문제,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인지 몰라. 근데 집집마다 가만히 보면은 문제가 없는 집도 없어. 가만히 보면은 큰 집에는 큰 문제 있고, 큰 사업장에는 큰 빚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문제가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져요. 문제가 왜 작아져요? 그대로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자꾸 쳐다보니까 커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쳐다보면 문제가 자꾸 커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사실은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유함이 오고 아멘. 평강이 오고 아멘. 기쁨이 오고 아멘. 천국이 만들어져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뭐야?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집이 죽어야 되고 아멘. 아집이 죽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예수의 영성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그것을 다 헐쳐야 돼요. 대전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명함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다녔는데 그 명함에다가 3만을 버려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써가지고 다닐 줄 아니까 3만, 5만, 교만, 자만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채워지니까. 한번 앞뒤 분한테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한번 해봐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우리 총장님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키가 더 크다. 내가 뭐 조금 더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품기가 쉽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이런 인사도 시키고 그러면서 또 하는데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정말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지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아멘. 더 낮춰서 여기라가 아니라 더 낮게 여기라. 아멘. 이 받침을 잘 써야 됩니다. 참 중요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셨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사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시면 하나님 나라. 아멘. 이 사실을 늘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더 부러울 것도 없고 더 부러운 것도 없어요.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바로 그 초점이 하나예요. 아멘. 싱글 포커스는 초점이 여러 개가 아니라 초점이 여러 개가 되면 우리는 분산되는 사진도 희미하게 나오고 물론 뭐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사진도 있겠지만 초점이 뚜렷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될 때 아멘. 정말 초점이 뚜렷할 때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올리 지저스는 내 방황을 멈춰버리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 신앙은 흔들리는 방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신앙 가진 사람이 방황할 리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똑바로 보여지니까 아멘.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그룹 가운데도 이제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총회장 지낸 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시인이시니까 목사님이 지어. 그리고 내가 뭐 제일 좋은 이름이라 생각하고 Only Jesus 오직 예수. 아멘.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아멘. 각 교회 이름도 보니까 다 좋은 이름은 성경에서 다 따왔어. 그러니까 좋은 이름 찾으면 교회 이름 보면 알아. 저희도 성실이니까 거룩성자에다 열매실자를 땄는데
하여튼 교회 이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또 성실인데 사랑 성실도 있어, 천안에. 우리는 사랑이 없나 그럼? 그리고 곽선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소망교회인데 옆에 산소망교회가 생겼어. 그럼 자기는 죽은 소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이름은 딱 교회 이름이다. 거기에 정말 오직 예수 신앙. 오늘 밤에 우리는 예수는 살고 아멘. 나는 죽고 아멘. 그것이 바로 생명력 사역. 아멘. 그래서 초점이 하나면 눈이 밝아집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니까 거기도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으리라. 아멘. 이게 천국이에요. 아멘. 우리의 미래가 다 환하게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돌아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여지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멘. 어떤 때는 주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아버지. 정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것이구나. 아멘. 내 것으로 사니까 힘든 거지 아버지. 주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힘든 게 없어요. 아멘. 다 맡길 수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아멘. 어떤 사람은 참 주책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주책이 뭐냐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해석도 잘해.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게 막걸리 장부라고 그래요. 주책이는 술 주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주책은 주님이 책임져 주. 그것도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 주책. 근데 한국말은 참 이상한 것은 주책 없어가 맞습니까? 주책야가 맞습니까? 주체 없. 알쏭달쏭하죠? 네. 주체 없. 주책 없어가 맞는 거예요. 주책은 지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 또 우리 유 목사님하고 77 동문회인데 한글로 77하다가 나오죠. 네? 77하다. 77 근데 한글 보니까 77 맞다. 주체 맞다. 이게 맞아요? 777 못하다. 이게 맞아요. 77 맞다. 777 못하다가 맞아요. 77하다는 빠르고 민첩한 거를 칭찬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참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중요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오늘 밤에 오직 예수 마음의 할례가 주어져야 돼. 아멘. 마음의 할례.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부싯돌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약속할 때 보면은 증표를 주고 문서를 통해서 내용을 보증할 표식을 만듭니다. 결혼할 때는 증표를 반지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혼인신고를 합니다. 독립투사들을 보니까 독립을 향한 의지에 목숨을 바치겠다는 의미로 네 번째 손가락 한마디를 잘라서 피로 글을 씁니다. 언약을 맺고 결사각오를 다짐합니다. 이것이 꼭 애국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혈서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니까 세례, 성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중요한 영적 상징이 있는 제도가 있는데 절기마다 이것을 지키고 주님의 언약, 사랑을 기념하면서 되새기고 새롭게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어떤 언약의 표식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보니까 바로 할례예요. 이것이 할례가 그냥 겉으로 표피를 잘라서 하는 할례가만 아니라 마음속의 할례가 변화해요. 중생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세례교육할 때 성화 하면은 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표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정도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너희는 표표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주와 관계가 회복되면 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창조주의 아들이 됐어요. 아멘.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참 지금까지 저의 달려오는 목회길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 저는 심부름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전도 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흥도 시켜주셨고 아멘. 이제 은퇴할 때 되니까 또 조금씩 줄여주시고 막 그것도 은혜롭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교회가 또 세워지고 그래서 개척도 하나 또 다시 또 세우고 뭐 이런 모습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어쨌든 세워지고 또 세워지려고 그러는 기미가 보여가지고 지금 안 좋은데 어쨌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저는 아버지 부를 때 행복해요. 왜? 창조주를 부를 때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다 계획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채워주시니까. 시편 31편 15절에 보니까 고백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창조주의 손에 있어요. 아멘. 그러면 창조주의 손에 있으면 우리는 담력을 얻는 거예요. 아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 4장 4절에도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계속 하는데도 우리는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염려 속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 것을 선포하게 주십시오. 그러면 천국이요. 심령의 천국이 만들어지니까 가정의 천국도 만들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만들어진 자들이 모이니까 교회의 천국도 만들어지고 아멘.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지상 천국이 만들어질 텐데 아멘. 그 지상 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 심령의 천국이 먼저 만들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어떤 분은 예수 내 구주만 계속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막 체험한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예수 내 구주.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무속계의 대부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에 주를 불렀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주여를 부르고 깜짝이야 그래고 자기 입을 막고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자연스럽게 주여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 속에 아멘.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언약의 특징을 보니까 약속한 것은 서로 쌍방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너희는 뭐를 해야 되나 이 문제.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엘 샤다이.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언약의 시작 가운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니까 내 언약을 지켜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라. 똑같은 말씀인데 결국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 자녀로 사니까 자유함이 오고 아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가운데 로마서 8장 1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인생 디자인 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언약인데 이 페리티의 언약 이것을 지키면 나도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멘. 이것은 관계가 계속 지속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 삶은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늘 밤에 계속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희망해요. 아멘.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멘. 대신 관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과 언약이 유효할 때 우리에게 행하여 완전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징표를 통해서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심적인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네. 전쟁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체력 훈련하고 전쟁 전략 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언약에서 너희가 해야 할 파트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순종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멘. 말씀을 순종할 때 승리가 나타나요. 아멘. 세상적인 전략을 짜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하면 지금 핵전쟁 무슨 세포전쟁 여러 가지 전쟁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만은 정보 전쟁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 남북과의 관계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이 천국 복음 기도원을 통해서 천안도성의 성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계속적인 기도가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서 완전한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영원한 생명의 언약 속에 참 기본이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매일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순복할 것인가, 이것이 매일 싸워야 할 팩트인 것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로 승리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살고? 예수님이 살아. 아멘. 내가 죽어야 심령의 천국이 만들어지는. 아멘. 그래서 부부 싸움도 보면은 한쪽 중에 안 죽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한쪽만 죽어도 싸움이 안 돼. 한쪽만 죽어도. 그래서 사실 싸울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안 싸워요. 싸울 때는. 싸우는데 속으로 기도한 다음에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잊어버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아버지. 그래서 나는 죽었다 생각하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죽은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없이요. 아주 바보스러운 사람.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의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완전해지기를 고군분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파트예요. 또 오직 외적 결과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파트. 아멘. 구약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모습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계명을 지킬 따름,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할례의 영적 능력을 깨닫고 순종하는 축복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영적인 축복.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할례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할례는 죽음을 상징한다. 남성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은 상징적으로 생명을 잘라냈다는 의미가 담겨졌는데 나는 죽었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았을 때는 자기 생각 원하는 것이 있고 선호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죽으면 그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그 속에 표현될 수가 있어요.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고집도 사라진. 아멘.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거예요. 고집이 센 성씨야 혹시 아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안강채라고 안씨, 강씨, 강씨, 최씨. 최고집이 제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앞에 황씨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황씨 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은 서씨도 보통 고집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다 죽어야 돼.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하나님 앞에 죽은 것 계속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죽은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마음의 할례.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살아나지 못하도록 매일 쳐서 복종시켜야 이것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얼마나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자기를 쳐서 매일 복종시킨 거예요. 매일 죽는. 왜? 살아나려고 그러니까. 살아나려면 또 죽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 나는 하나님에 의해 사는 자라. 그리고 싸우는 것은 내 앞에 싸우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올 때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떨 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더라. 아멘. 왜? 하나님의 싸우시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조건이 있는데 바로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내가 전쟁할 건데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참 중요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라.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겸손하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겸손 닮아가는 거죠. 아멘. 기독교의 덕목 세 가지가 겸손인 것처럼. 그럼 네 번째는 뭐겠어요? 어거스틴이 첫째 덕목 겸손, 둘째 겸손, 세 번째 겸손해서 네 번째 겸손. 잘 맞추신 거예요. 계속 겸손하면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아멘. 물처럼 흐르는 모습으로 채워집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또 마음을 굳게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참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을 회방한다. 이것은 사하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참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고집 부리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날 주님 명령, 주님 백성의 할례라는 것을 보니까 육체를 죽이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일맥상통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그 불평을 하면은 이렇게 교인들 통해서 목사님 저한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들려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버려둬. 그리고 저 기도만 하고 그냥 그거 불평하는 거 어떻게 저기 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꽝. 부딪혔는데 다쳤는데 어디를 다쳤냐면 입. 어떻게 땀만 나셔요? 입으로 불평불만했으니. 아니 부딪히면 머리나 다리나 이런 데 부딪혀야 되는데 어디 입만 부딪히는 거야. 나 그게 이해가 지금도 안 돼. 지금도 안 돼. 그리고 그분이 막 더가지고 이제는 제 교회를 왔는데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내가 불평을 해서 입을 다쳤는데 목사님이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불평을 했더니 입만 다쳤다. 아이고 신기하잖아요. 참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 곳마다 이 간증을 해요. 그러면 재밌어 죽겠다는 거야. 하여튼 근데 입이 부딪혀서 교통사고 갔는데 이렇게 웃으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끝까지 불평하는구나. 네. 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끝까지 감사해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와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늘 감사하는. 아멘.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옛날 일이죠. 이렇게 자승물통 같은 걸 이렇게 2층에서 버리고 그랬는데 그걸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이고 이거 세탁비 물어대라고 가서 막 얘기해라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가. 이것도 감사해야지. 저 설거지 그릇 떨어졌으면 어떨 뻔했어. 물만 떨어졌으니까 다행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생각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도 그러한지.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생각이 그 사람의 모습이더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성령의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 불만, 좌절, 낙심, 실망 이런 것으로 치닫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밤에 성령의 사람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시고 아멘. 믿음 안에서 산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의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아멘. 이것이 제자의 첫걸음이에요. 아멘. 제자의 첫걸음.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출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할례.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은 안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자아를 죽이겠다고 죽겠다고 한 사람에게 얻어진 언약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데 내 욕심 다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고백이 마음의 할례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멘.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빠질 때가 되면 그것을 꺾어야 돼요. 그것을 카트를 시켜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희망해요.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희망하는 아멘. 큰 역사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하면 다가오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기쁨 충만해집니다. 기쁨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의, 오르르 이자를 따라서 오르르 이자는 두 가지 합성어예요. 양양자, 나자, 나 내 자신 위에 양 대신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사는 삶이 오르르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승리의 평강, 희락.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아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평안이 채워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아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모습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깨닫게 되시죠.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여리고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 속한 싸움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속한 싸움, 할례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나 자아가 깨졌는가 안 깨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산 원장님이 책을 쓰셨잖아요.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와장 중창 중창창. 전 그 책 제목을 아직도 못 외워요. 하여튼 부서지는 소리예요. 와장 중창 와장창인가 하여튼 중창. 이 부서지는 소리, 자기가 깨어지는 소리, 이 소리를 제목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지막까지 사역을 하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는 것 생각하면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지만 참 중요한 것은 자아의 문제, 영적 전쟁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 코앞에 두고 요단강에서 여리고는 코앞인데 불구하고 거기서 할례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오늘 밤에 열려져야 돼요. 아멘. 마음의 문 할례를 먼저 행했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내 삶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있는가? 이것은 포커스를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다 맡길 수 있나? 근데 어떤 경우는 아이고 그래도 이거는 못 맡긴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다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삶의 문제, 재정 문제, 아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지만 다 맡기는 모습으로 채워질 때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처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박수 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고난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졌을 때 영광도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광 받기는 좋은데 고난 받기는 싫어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No cross, no crown처럼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멸관이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멸관 바라보는 큰 은혜가 마음의 할례 속에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뭘 원하는지 볼 수 있어야 돼. 겉으로는 몰라도 내 속을 적나라하게 돌아보면서 성장할 수 있어야 자기 부인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채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영적인 전쟁터 속에 승리하는 비결을 늘 채워야 돼요. 이강산 목사님은 이렇게 새벽기도 하실 때 기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와서 그 머리다가 안수를 해주시더래요. 목사님한테 안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참 답답해갖고 주여 이게 도대체 뭔 일일까 주여 그러니까 은혜 받는 줄 알고 막 더 많이 주고 열심히 주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중요한 모습을 보게 돼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게 해요. 그 이강산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냐면 성령운동을 그 시대에 많이 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목회 철학이 뭐냐면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막지 마라. 아멘. 그것이 그분의 목회 철학이에요. 그게
그게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밑에서 지금 저 쌍용동 대성교회도 생기고, 왜냐면 부교육자가 막 한 3분의 2를 데리고 나가서 개척한 교회가 대성교회. 그러니까 또 이간사 목사님은 또 막 설교하시다가 막 말을 또 막 하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조금 참으셨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알맹이는 다 나가고 축정이만 남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알맹이는 남은 거고 축정이가 나간 거지. 그렇죠. 암만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알맹이가 아니거든. 그래.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알곡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알고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희망해요. 아멘. 저는 향기로운 무슨 제목을 CTS에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도용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간증을 했는데 바로 아까 그 불평했던 집사 간증을 넣었어요. 아마 그 사람이 천안에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그거 봤으면은 아마 이제 깨달을 텐데 모르겠어요. 또 하나 간증은 뭐냐면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200만 원 용돈을 남편에게 주고 남편을 주께로 데리고 온 거야. 전도를 한 거야. 우리 한 생명 살렸잖아요. 용돈 주고. 그래가지고 전도해서 저희 교회에서 안수집사까지 돼가지고 소천이 되셨어요. 참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그 간증은 또 거기다가 넣어놨는데, 중요한 것은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해요. 아멘. 저 여러분 생각 속에 다 전도 생각이 품어져야 돼요. 전도 생각. 만나면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얘기를 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채워지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전도도 나가야 전도하는 거지. 아멘. 안 나가면 전도가 안 됩니다. 아멘. 나가야 만나게 하시지. 아멘. 안 나가면 고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고기 잡아야 되겠다. 안 나가면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나가야 돼요. 아멘. 나가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아멘. 그래서 저희가 파라솔 전도를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전도를 하면 하나님 꼭 만날 사람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이것이 그 네이버에 떴더라고요. 천안 성실교회 이렇게 떴어요. 천안. 전도하는 거 보고 어떤 분이 그 네이버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럼 그걸 보고 교인이 왔어요. 그거 보고, 다른 거 보고 온 게 아니라 그거 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그러고서는 찾아왔어요. 지금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그걸 보고 자기 식구를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영접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못 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예수 생각으로 칵 채워진 거예요. 아멘. 그러면 승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이 어려움 당할 때 또 뭐 핍박당하고 막 그럴 때 보니까 이렇게 매를 때리면 주여, 또 한 대 때리면 주여, 막 더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건드리면 어떻게 주여만 찾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물통에 물이 꽉 찼으면 물통 차면 뭐가 나오냐고. 물이 나오지. 내 속에 예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 나는 건드리면 예수밖에 안 돼. 아멘. 그렇게 돼야 마음의 할례가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자기 성찰을 하면서 승리 생활을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건 안 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희망해. 아멘. 밤에 저와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영성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질 때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활짝 예수와 함께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이 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예수가 전달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품어지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제너라는 할아버지가 전도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 어떤 멘트를 사용하면 신뢰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멘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계속 신뢰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멘트가 계속 증거됐는데 이 사람 멘트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숫자가 체크가 되는데 18만 6천 명. 전도한 사람. 그게 이제는 체크된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행길에서 꼭 이 멘트를 통해서 전도를 했던 그 제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증인이 되고 예수 제자가 돼서 정말로 마음의 할례가 입혀져서 승리하는 축복이 활짝 예수와 함께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